네, 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번째 시간이고, 날짜가 11월 달인데도 여기는 엄청 덥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이제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봤어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천지창조보다 사람들한테는 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홍해의 기적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쪽은 농담으로도 잘 안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우리가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 그리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그것을 삶의 가치로 두지 않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존재로 가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먼저는 세상 가치를 버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의 삶을 또 뒤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를 버린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의 삶을 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뭔가 세상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제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 신앙에 이제 연관성을 가지신 분들일 텐데, 많은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보면은 어떤 중이 자기 일하는 가게에 들어와서 당신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화를 당할 거다 집안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러한 그 신앙은 이제 광야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 삶에 위기도 없고 복을 받는 그런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반면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 그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런 그 강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들 속에 있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보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삶을 저도 알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고, 그런 삶을 사는 동안 뭐라 그럴까, 이게 과연 맞나라는 그 의심을 정말 좀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정말 내가 지금 목이 쉬라고 통성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에서 자유롭지도 않고, 내가 기도를 하면 좀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내 삶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진짜 자유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게 이제 피곤하고, 저희 식구도 알지만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꼴똘히 고민한다고 잠도 잘 안 자고 이렇게 좀 해봤거든요.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광야의 삶이란 건 진짜 좀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 피곤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감히 뭔가를 좀 해보지도 못하고
시도를 못 해보는 그런 좀 속박 속에 사는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런데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것들이나 구하고 있지,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신앙의 강박 속에서 살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러진 않아요. 또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래서 그러한 그 괴리라든지 잘못된 방향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놓고 봤을 때, 홍해라는 곳에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애굽의 군사들이 그 안에 다 수장이 돼요.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성경을 이렇게 놓고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잖아요. 아무리 지금 바다가 막 기적처럼 갈라져 가지고 지금 마른 땅이 됐어요, 바닥이. 그렇더라도 그 웬만한 사람은 그거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이거 들어갔다가 저 바닷물 이제 쉽게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바닷물이 큰 산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저거 언제 무너질 줄 알고 저기 들어가냐. 그걸 겁을 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의 군사들은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라서 갔기도 했겠지만, 그렇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억지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놓고 보고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은 세상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은 죄가 많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쉽게 인정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개념들로 가득한 세상은 바다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세상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뭔가 가치 있는 것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야 가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뭔가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가치관을 대표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물에 수장됐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바다 속에.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지금 수장된 상태단 말이에요. 수장된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된 거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다 같은 세상에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건 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애국 군사들이 왜 들어갔을까 막 이런 식의 어떤 가정적인 논리라든지 비판도 해보지만, 지금 그런 각도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모습은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은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모세도 찬양을 하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미리암이라든지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한 건 뭘 찬양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물론 찬양했지만 지금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애굽의 군사가 수장됐다 뭐 이런 것들도 막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뭘 찬양을 하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뭔가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찬양을 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사업적으로 되게 위험할 뻔했는데 어떤 그 각성을 하게 하셔가지고 이런 위기를 잘 모면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찬양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물론 육신적으로 지금 죽다 살았으니까 하는 찬양이니까 그게 본질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바다 속에 빠졌다 나온 거지. 바다 속을 거쳐서 나온 거니까 자기 세례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세례. 그러니까 나도 애굽의 군사들처럼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다. 애굽의 가치를 쫓아서 거기에 종살이하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내가 매여 살던 그런 삶인데 그 삶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세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자체는 그걸 찬양하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뭐 복받고 이런 걸 찬양하는 것은 그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그냥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원하던 거 돼 있으니까.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찬양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홍해라는 큰 바다를 건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정리해 볼 주제들은 먼저는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수장됐는데 그건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을 바다라고 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세상을 바다라고 한다. 고로 사람들의 삶이 애굽의 군사들처럼 바다 속에 수장된 삶과 같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라는 것이 물에서 이제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머리에 물을 끼얹었다든지 아니면은 옷 갈아입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세례라든지 이걸 가지고 세례를 다투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가치를 쫓아서 살던 내 삶이 이제 죽고 그런 가치관은 바다에 다 수장되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높은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남들에게 내 육신을 내어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자체를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됐을 때 그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머리에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침례를 하든지 이런 예식이 없더라도 오늘 이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또 성경을 보든지 다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게 바다에 빠진 수장된 애굽의 군사들처럼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삶이었구나라고 깨닫고 여기서는 살 수 없다라고 돌아서면 그게 세례예요. 세례 정서가 없어도 그게 진정한 세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광야의 삶을 거치게 되는데 이전에는 광야의 삶과 애굽의 삶의 가장 큰 차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애굽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수고한 만큼 세상에서 가치를 주는 것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광야의 삶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걸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먹을 걸 준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없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불만을 하고 또 하나님은 좀 언짢아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어져요. 그 자기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 뿐인데 돌아보면 내가 성경을 다 지키고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자기 삶을 이렇게 누리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는 과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두 번의 세례를 거치는 거예요. 물 세례, 뭐 성령 세례 이렇게 하는데 출애굽기로 놓고 보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제 홍해를 건널 때는 나는 세상 가치를 물 속에 놓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가치가 거기다 수장이 됩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반대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그 바닥에서 새로운 돌을 취해서 가지고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돌은 성경에서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 거기서부터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출애굽할 때는 나의 이전 가치관을 물에다 수장시키는 반면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거기서 새로운 법을 가지고 나와서 그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잉태케 하시는 우리 속에 어떤 말씀이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생명이 된 법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요단강에 홍해에는 들어가서 세상 가치를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군사들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거기서 새로운 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 가지고 그게 갖고 나와서 이제 돌을 쌓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볼 때 이 말씀 전체가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 구원의 여정에 관한 말씀이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던 그런 가치관과 의를 이제 버리게 되고 그걸로 살 수 없다라고 그 세계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 그 세계의 강함을 가진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서 수장되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같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오는 것이 세례고 그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뭐 홍해 안 가보고 죽는 사람도 천질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 홍해 안 가보고 죽겠죠.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 아닌다 하면서 그래도 그게 진정한 세례예요. 거기 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괜히 뭐 성지순례 갔다가 뭐 이스라엘이랑 뭐 저기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전쟁하는데 뭐 놀래가지고 쫓겨다니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 내가 세상 가치를 버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해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이 우리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분들의 심령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건지 좀 좋은 묵상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죠. 이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세계를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